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욥기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욥의 믿음을 시험을 하게 됐죠. 이 욥의 믿음을 조롱을 하면서 이 욥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에서 온 믿음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여주시려고 이 사탄에게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욥에게 사탄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인생 가운데 이런 사탄의 시험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또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겐 버림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종죄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욥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죠.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잃어버리고 병들게 될 때 고난을 받는 인생이 돼버리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온몸이 가려워서 긁으면 터지고 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욥이 어떤 병일까? 아마 옴이었을 거다,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정작 욥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내게 임한 재난이나 이런 고통이나 재난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회개해라. 책망을 합니다. 네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면서 서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정죄하게 될 때 도리어 욥의 마음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6장 여러분 25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말은 맞지만 내한테 너무 힘들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만 하는 거다. 내 말을 듣지 않고 꾸짖을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서 7장에 오시면요,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말하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 7장에 와서 자기의 죽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을 구하는 욥이라는 게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천국은 확신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죽음을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서 7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면요, 욥이 죽음을 구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그러니까 이 저녁 노을이거든요.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품꾼은 그 싹을 기다리나니 일당을 받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인생 자체가 마치 노동을 하는 일꾼 같다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처지, 고통당하는 이 처지가 힘든 일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힘든 건 다 아니까 그 힘든 노동에 일하는 모습을 자기 처지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힘든 일을 맡았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맡았을 때는 돈을 준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저녁이 되면 내가 내 몫을 받겠지, 내 보수를 받겠지,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면서 그걸 막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절에 보시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 싹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나귀를 비유한 거죠. 내가 여러 날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품꾼이 빨리 일을 끝내고 저녁이 되면 자기 몫을 받듯이 일당을 사모하는 것처럼 나도 이 질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큰 질병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 달,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여러 달이 지나갔다고 돼 있죠. 여러 달 지나고 밤만 되면 이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죠. 사람이 아프면 밤이 되면 더 아픕니다. 낮에는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햇빛도 있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통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고통이 더 많고 밀려오는 겁니다. 욥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몇 날 동안 계속 경험하게 될 때, 또 몇 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그 몸의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을 못 잤다는 뜻이에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밤도 잠을 제대로도 못 잤고 이렇게 밤을 새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또 5절에 보시면요, 그 살에서 구더기가 흘러나와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그리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가려운 거예요. 가려우면 사람의 몸에 불균형이 생기면 그런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뭐냐면 결국 피가 썩는 거예요. 그럼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가려운 거죠. 몸이 가려우면 그걸 막 긁어요. 긁으면 거기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피가 흘러나오고 진물이 나와서 나중에 굳어버립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또 막 가려서 긁으면 그게 또 터지고 진물이 나오고 또 굳어버리고 그래서 몸이 막 딱지로 막 가득 차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 파리가 알을 낳게 되면 그게 구더기가 스물스물 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를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나이 때는 그걸 흔히 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애벌레거든. 파리의 애벌레거든요. 이 파리가요, 알을 낳으면 한 번에 몇 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파리가 알을 낳으면 한 번에 100개씩 나요. 근데 그걸 4번을 놓거든요. 그럼 400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400개가 알을 까면요, 이틀이 되면 그게 구더기가 돼요. 애벌레가 돼요. 일주일 되면 그게 성체가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이 400개의 알이 깨어나가지고 또 알을 낳기 시작해요. 한 마리당 400개 또 나요. 그래서 파리가 한번 알을 까기 시작하면 버글버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리가 너무나 빨리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파리가 주로 이제 썩은 짐승의 사체나 아니면 변에다가 알을 깐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지저분한 곳에 알을 까니까 그 구더기가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부더기는 그게 삶이지만 제 입장에 사람에서 볼 때는 막 그게 막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어릴 때 이게 푸세식 화장실을 다 썼기 때문에 흔히 보고 자랐습니다. 그 변에다가 알을 까면 거기서 구더기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옛날 푸세식은 이게 입구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기어 나가지고 신발 속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한날은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굉장히 푹신푹신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신발이 푹신푹신하지? 하고 이렇게 듣게 보니까
신발 속에 구더기가 밑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막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사람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 욥이 얼마나 놀랍고 끔찍했을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견디면서 누워있다가 겨우 하루가 지나고 나면 좀 잠자면 좀 편하겠지 싶으면 또 잠에 꿈을 꾸고 막 환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는 게 욥이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 낙심하게 되고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날이 배틀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고, 이 바람이란 게 뭐냐면 숨 쉬는 거, 호흡이에요. 내 생명이 지금 겨우 숨만 쉬고 있다. 숨만 쉬고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행복 보기는 글렀다. 행복이라는 게 토브라는 말은 좋은 것이라든 앞으로 내가 좋은 날 오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욥은 몸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염증으로 가득 차 있고 딱지로 진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구더기가 흘러나올 정도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마치 땅에 누워 있는데 그냥 흙에 묻힌 거나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코에 숨만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달째 꼼짝 누워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냥 끼니를 때우려고 뭐를 먹고 누워 있으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배틀북이 뭔지 아시죠? 배 짤 때 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단순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 땅에 묻혀 있는 거나 지금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인생이 절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회복되기는 글렀구나. 이제 죽는 길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제 나는 회복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회복되지 못하면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악의 경우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의 아픔, 이제 마음속의 깊은 곳에 아픔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내가 입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했다. 이 불평이란 말은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죽기를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의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남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괴물도 아닌데, 바닷속에 있는 그런 용이나 이런 괴물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 이 말이 뭐냐면요. 고통으로 탁 감싸가지고 나를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가두어 뒀다는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두어 두십니까? 13절에 보면 잠을 자면 좀 괜찮을까, 침상에 누우면 좀 편할까 하고 눈을 붙이면 꿈에 막 놀라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몸서리친다. 꿈도 막 이렇게 악몽을 꾸는 거죠. 꿈에 놀랐다고 돼 있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는 것은 몸서리쳤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 있어도 고통이 밀려오고 잠들어도 놀라고 밤낮 고통이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숨을 쉬면서 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로 호흡을 하다가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허파로 숨을 쉬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숨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이 막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욥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죽을 고통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내가 죽고 싶은데 생명이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그렇게 말하죠. 내 날이 헛것이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으로 나를 잡아두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생명을 좀 놓아달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욥의 솔직한 그 당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을 좀 놓아달라. 오랜 병을 이렇게 앓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봤거든요. 오랜 병을 앓았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그렇게 아프면 온 가족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욥을 놓아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죠. 아침마다 권징한다는 건 찾아온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하나님은 잠시도 욥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욥의 표현에 의하면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욥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삼킬 동안도 욥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욥을 버릴 마음이 없어요.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지 욥을 버릴 마음이 없는 거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표현을 잘 보시면요. 지금 욥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고 그 고통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욥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냥 생명이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다. 왜 그렇게 붙들고 있는가? 나중에 욥이 이걸 알게 되죠. 지금 그 당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욥이 잘 몰라요. 왜 나를 좀 놔주시지? 왜 붙들고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욥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고통을 지나는 동안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고통을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근데 고통 속에 있는 동안은 그게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 욥이 당하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욥이 지금 고백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을 통해서 욥의 심정이나 욥의 마음들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만약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의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생명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다른 거죠.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생명이 왜 존재하는가 또는 이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생명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짐승과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갑니다.
그냥 육신의 어떤 즐기는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하면서 이게 옳은 것이 나쁜 것이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건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고통 속에 갇혀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면 그냥 죽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이유를 모른다면 고통 때문에 내가 막다른 골목에 딱 부닥치면 죽기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이나 이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이 생명도 포기하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깨어날 때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이 드는 것도 하나님이 정신을 들게 하셔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욥은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침을 삼키는 그 동안도 우리 생명을 놓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욥기서 7장 20절을 21절 한번 보시면요. 욥이 간구하는 얘기가 나오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죠. 혹이나 내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내가 죄를 지은 게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큰 손해라고 나를 관역을 삼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 허물을 사해 주지도 않고 내 죄를 없애 주지 않고 이 고통 속에 그냥 거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죠. 욥도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는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 자신의 고통이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욥도 의심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깐의 이 고통을 지나는 동안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 욥기 결론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중에 이런 고통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를 정하시고 어떤 한계를 정하시고 사탄에게 허용한 그 한계 안에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죄도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고통이라는 것도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환경이 타락하게 되고요. 이런 타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 타락한 환경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요. 질병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물질 때문에 이런 물질의 유혹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질을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직장인과 관계, 선후배 관계, 또 세상 사람들과의 이익 관계 다 이해하고 사랑해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통 속에 딱 빠진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 때문에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탄의 역할이 뭐냐 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 역할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고통이 주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사탄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가려내게 하시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도록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장 6절에 욥이 처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근데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한계를 딱 정하시죠.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네가 네 마음대로 고통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계 안에 고통을 주는 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한계 안에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의 고통과 저의 고통이 다 다르겠지만 어린아이의 고통과 어린아이의 고통이 다르겠지만 그 한계 안에서 주어지는 고통이에요. 그걸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요. 이 고통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맡기셨고 사탄은 한계 안에서 이런 욥을 시험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만큼은 절대로 내어놓지 않는 거죠. 욥의 생명을 딱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딱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제대로 가지기만 하면 이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생명.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있다. 이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은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면 죽으면 끊기겠지만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생명에게 주어진 계획이 남아있는 거죠. 그 뜻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감당할 소망이 있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이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나중에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병들었잖아요. 나중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를 되찾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다시 다 회복시켜 주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배로 갚아주십니다. 생명이 가치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만약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아직 남아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져냈다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혹시나 건져놨다면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겠어요? 뭐 옷이 더러워졌는가, 신발이 신겨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합니까? 물에서 건졌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숨을 쉬고 있는가요? 이 맥박이 뛰는가, 심장이 뛰고 있는가, 숨을 쉬는가, 코에 손을 막 대보면서 살아있는가. 근데 숨을 쉬어요. 아, 그럼 됐다. 야, 숨 쉰다. 살았다. 살았으면 됐다. 살아있으면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지금 생명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욥은 어리석게도 생명을 좀 놓아달라. 내 죽게 그냥 내버려달라.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생명의 이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간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생명을 놓아달라, 죽여달라 하는 간구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를 때 스스로 생명을 버리려고 합니다. 극한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생명을 끊어달라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모가 아프는 바람에 제가 병원을 자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대병원 암센터에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그랬기 때문에 작년 7월 7일 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일마다 병원에서 매일마다 병대병원이 이제 7곳 경대병원은 암센터이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들만 오는 병원이에요. 가보면 대부분 그런 환자들이죠. 이제 저도 개인 병원에서 우리나라 이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개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암센터를 찾아가면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접수 시스템 안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경대병원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초진하는 사람이 접수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매일 가는데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이 줄 서 있어요. 매일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마다 거기서 줄 서서 진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초진을 딱 받아서 접수하면요. 그때부터 진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딱 가면요. 혈액종양외과가 있어요. 혈액종양내과. 거기 가면 이제 항암제를 주사받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딱 돌아가면. 거기도 수십 명이 줄을 서서 초췌한 모습으로 다 앉아 있어요. 그게 항암제를 이제 받으면서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닌겔병에 항암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받는데 거기서 줄을 서서 쭉 앉아 계시거든요. 전 이제 사모하고 병원 갈 때마다 일부러 거기 가요. 보고 제가 진료하러 갑니다. 자꾸 보게 되는데 야 저렇게 이제 과정을 거쳐가는구나. 거기 분들 항암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항암제는 독성이고 사실은요. 독성이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도 죽이지만 자기 몸을 이제 많이 이제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머리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모자를 다 쓰고 있고 얼굴이 창백합니다. 표시가 나요. 항암제를 맞는 분들 얼굴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줄을 서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로 1층 내려가면 방사선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사선을 또 치료해요. 거기도 줄을 서서 앉아 있어요. 가는 곳마다 줄을 서서 다 앉아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염려가 가득 찬 표정이 전부 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을 이렇게 좀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은데도 입이 안 떨어져요, 저도 가서 환자들 그렇게 많이 봐도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얼굴 표정 보면 이렇게 말을 하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꺼져가는 그 생명의 불씨를 이렇게 다시 살려보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그분들한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돈 싸들고 찾아올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확실한 길이 있다면 아마 자기 모든 것을 걸고도 올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가진 생명의 소중한 것을 그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제 사모를 통해서 계속 이제 옆에서 보호자로 가면서 계속 지켜보게 하셨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걸 자꾸 보게 하시나?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저도 살아있고 생명이 있지만 소중함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는 이렇게 아픔을 견디면서 지나왔고,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욥기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욥이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구나. 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7장에만 오면 아직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좀 붙들지 마시고 좀 놔달라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게 주신 생명이 참 귀한 거구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구나. 지금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저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제가 넘겼어요.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여기서.
여기서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겠다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났을 건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벌써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때는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 죽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었는데, 아, 이제 끝났다 했는데 또 안 죽었어요. 근데 그런 고비를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일 하려고 살아 있었구나. 놀랍게도 저는 지금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는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요, 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있었구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참 잘했다. 행복하다. 그래서 삶의 의미, 내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을 하게 돼요. 이건 뭐 돈이 많고 적고 이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려고 살아가는구나. 그 사명 깨닫게 되면 그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가족 이 사명했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기고 내 자녀들 성공시키고 이게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이제 출가하고 난 뒤 다 떠나고 나면 사명이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제 복이겠지만 그게 우리 사명은 아닌 거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목사라고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 성도들도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몫이 다 있어요. 그걸 잘 누리게 하고 잘 섬기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기서만 봐도 욥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죽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낙심한 상태잖아요. 이게 사명은 아닌 거죠. 욥은 이 사명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욥보다는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만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함도 여러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염려해 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일할 직장도 있고 기업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현재만으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각자의 생명은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계명이죠, 계명. 이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명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계명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이 명령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명을 찾았다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계명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사명, 계명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고요. 내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이 인생 속에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왕이면 이 사명 감당하시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다 늘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